복음은 성령의 능력으로만 깨달을 수 있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제는 복음의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세상 지혜를 추구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진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 주권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만 주어진 은혜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부르심 받은 자들, 그런 특권을 받은 자들이 누구냐? 바로 너희 고린도 교인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세상 사람처럼 철학적 지혜, 기적과 표적과 같은 성공 신화를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교회 안에서 누구 계파, 누구 후견이라는 후광과 인맥으로 자기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진짜 자랑하려거든 주 안에서 자랑하라. 즉 그리스도가 주신 은혜를 자랑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의 방법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1절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방법으로 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4절에서는 바울의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았다고 부연합니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이란 탁월함을 가리킵니다. 바울 당시 문화권에서는 탁월한 말과 지혜를 나타내는 방법을 통해 성공하려는 시도들을 많이 했던 것이죠. 당시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 철학자나 웅변가가 어떤 도시에 가면 자기 능력을 나타내 보이려고 기존의 여러 선생들과 논쟁을 벌였습니다. 이때 설득력 있는 말, 논리 정연한 화법, 거창하고 힘있는 웅변 등으로 논쟁에서 자신의 우세함을 과시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성공하면 사람들에게 자신의 명성을 높일 수 있게 되고 추종자를 얻게 됩니다. 그러면 추종자들에게 자신의 철학과 웅변소를 전수하면서 수업료를 받을 수 있어서 더욱 부와 명성을 쌓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학파나 세력을 키우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와서 그런 세상 방식,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이라는 방법으로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3절 보시면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고 합니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아? 내가 전하는 게 진짜야. 막 과시하고 화려한 미사역으로 꾸미는 게 아니라 그저 약하게 조심조심 두려워 떨면서 전했다는 것이죠. 그 메시지가 무엇이기에 그렇게 전해야 했을까요? 2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나타나게 하려고 그 구원의 진리를 전할 때 바울 자신의 언변, 말과 지혜의 미사여구를 사용하여 억지로 믿게 하려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사람의 설득이라는 방법으로 믿어지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분명 복음의 내용을 바울이라는 사람의 입으로, 말로, 언어로 전달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걸 단순히 듣는다고 해서 아 그렇구나 하고 깨달으시는 게 아닌 것이죠. 사람의 노력과 논리로 믿어지는 게 아님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그걸 깨닫게 하는 일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고 증거합니다. 본문 4절 5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당시 로마 제국 고린도에서 능력 많다고 하는 통치자라 해도 바울 생각에 이러지 않았을까요? 고린도 총독 수준이 아니라 로마 황제, 로마 황제 할아버지가 온다고 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도 깨달을 수도 없다. 본문 8절,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왜냐? 이 지혜는 은밀하게 감추어진 것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7절,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비밀로 감추신 것인데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해놓으신 것이라 합니다. 우리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을 9절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만세전에 예비하신 것들인데 이는 9절 하반절 사람의 눈과 귀, 마음으로는 생각할 수도 깨달을 수도 없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2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사람의 뜻으로는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의 눈과 귀를 자극하는 화려한 화법, 설득력 있는 말로 믿게 만들 수가 없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복음이 전달되고 깨달아질 수 있느냐? 10절 말씀 다 같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오직 성령만이 하실 수 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시기에 11절 그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성령께서 알려주실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13절 하반절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만 분별할 수 있기에 성령이 가르쳐 주셔야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 십자가 복음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무슨 의미인지도 알 수도 없는 영적 무지, 영적 무능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육에 속한 사람과 다르게 15절 신령한 자, 즉 영에 속한 사람은 이런 모든 영적 진실을 알기에 바르게 판단할 수 있다. 즉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14절에 분별하다는 동사가 15절에 판단하다는 동사와 원어로는 같습니다. 그러면서 15절 하반절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신령하다고 하는 영적 지도자가 자기는 남을 다 판단하지만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을 수 없는 자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만약 그렇게 주장한다면 이단 교주처럼 될 것입니다. 로마 교황이든 기독교 총회장이든 신천지 교주든 인간은 누구나 실수하고 잘못을 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뛰어난 영적 지도자일지라도 말씀에 비추어 판단받아야 합니다. 무조건 그분 말씀이 맞다고 맹종하다 보면 성경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진리로 여기는 오류에 빠지고 그게 이단화되는 지름김임을 지금도 그렇고 교회 역사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15절 말씀은 육에 속한 세상 사람들과 성령받아 영에 속한 사람, 즉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의 차이점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구원의 복음이라는 영적 진실에 있어서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걸 가지고 영적 무지 목매 가운데 있는 세상 철학자나 세상 권력자가 너 왜 가짜신 예수를 믿어? 하면서 판단할 때 우리 성도는 그들의 판단을 듣고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예수쟁이네 이런 판단과 빈정거림을 받을 때 우리 성도분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건 말이야, 네가 제 아무리 똑똑하고 세상 지위가 뛰어나다 해도 네 지식과 능력으로는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결코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이지 하면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의 진실을 알려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6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칠 수 있겠느냐? 어떤 인간이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10절과 11절에서 밝혔듯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만이 하나님의 깊은 영역에 통달하셨기에 알려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시면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역을 이렇게 소개하셨죠. 요한복음 16장 14절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성령께서 예수님의 것,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셨던 진리를 알리시는 사역을 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달해주는 사역을 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 하반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것을 알려주시는 성령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고 선포합니다. 자기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기에 바울과 성도들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의 뜻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런 심정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나아가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고린도 교인들도 동역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신령한 일에 더욱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영적으로 장성한 자가 되기를 바라는 심정을 이제 고린도전서 3장 이후에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선생은 십자가 복음은 세상의 탁월한 말과 지혜라는 방법으로 전해지고 이해되고 믿어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칩니다.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만 복음을 깨닫고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기에 그 성령의 은혜로 주신 것들을 분명히 알라고 권면합니다. 12절 말씀 다 같이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100% 은혜 받은 것임을 알아서 내가 노력해서 받은 것이냐 계파 나누고 다투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붙들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내 공로인 양 자랑하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십시오. 코로나로 힘든 가운데 성도와 교회가 세상의 판단에 주눅들지 않고 오늘도 주신 은혜로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십자가 복음이 세상의 탁월한 말과 지혜로 전달될 수도 믿어질 수도 없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믿는 자 되게 하셨음에 우리는 감사와 찬양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세상의 판단을 받을지라도 그들의 영적 무지를 긍휼히 여기며 오늘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에 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동행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